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데, 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이 세 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와 세상의 관계인데요.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인 거죠.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너희는 그냥 아무나 가지고 너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의 맥락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를 보면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위로 쭉 올라가서 1,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언덕이 있었고 그 앞에 막 무리들이 막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조그만 언덕에 올라가서 앉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게 이 5장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그리고 그 팔복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냥 그 12사도들, 12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제자의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제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신실한 어떤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제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그는 제자인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넌 제자다라는 거죠. 저는 한 20, 30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이 정도면 좀 은퇴할 때가 됐죠. 제자에는 은퇴가 없어요. 네, 제자에는 은퇴가 없는 거죠. 목사도 은퇴가 있고, 장로도 은퇴가 있고, 다 은퇴가 있는데, 제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냥 소금과 그냥 빛이라고,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쓸데없는 소금과 쓸데없는 빛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빛을 켜놓고 어디다 가둬놓는 거예요. 켰는데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따 또 살펴볼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소금이, 쓸데없는 소금이 있는가? 이게 맛이른 소금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맛이른 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빛도 있다라는 거죠. 불을 켰는데 그 불을 어떤 그릇에 덮어놓은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빛이 되는 거죠. 빛이 전혀 비춰지지 않고 소금이 전혀 뭔가 짠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소금은 녹아져서 짠맛을 내야 되고, 빛은 비춰져서 무언가를 비춰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녹아져야지 의미가 있게 되고, 어디에 비춰져야지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대상이 어디라고 하시냐면 세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이제 단절되어서 뭔가 나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돼 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적극적으로 향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잘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옛날부터 이렇게 고대로부터 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저기 어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SNF파, 쿰란 공동체라는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들이 살던 도시를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그냥 어디 저기 막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떤 강 주변에 어떤 이런 동굴 같은 데서 광야 같은 데서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중세교회 시대에도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잘 신실하게 살려면 우리는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 절로 들어가고 이렇게 산속으로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동양에도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 이제 세상으로부터 떠나야겠다. 세상과의 단절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세를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너 이제 나를 믿으니 나를 따라오니 너 이제 나와 함께 산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거죠. 세상을 떠나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온 천하에 두루 다녀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세상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동화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 안에 들어가 살지만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나타나는 게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있는데 3번이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는 이미지로. 첫 번째 소금이죠.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면서 소금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짜요. 네. 저는 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적당한 간을 추구하죠. 적당한 간. 싱거워도 안 되고 짜도 안 되고 너무 짜도 안 되고 적당하게 짜야지 맛이 있죠. 근데 짠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는 다 그렇죠.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면 다 짠맛을 내는 거죠. 근데 고대사에서는 옛날에는 지금은 저렇게 냉장고가 다 있어가지고 막 김치 냉장고도 있고 막 냉동고도 따로 나오고 용도별로 막 이렇게 음료수 냉장고 와인 냉장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지금은 사실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는 것밖에 없죠. 왜냐면 썩지 않게 해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썩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린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 천연 방부제로서 그렇게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에 절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절인 음식이 많죠. 그리고 그냥 다른 나라를 봐도 그냥 뭔가 이 전통 음식 중에는 반드시 절인 음식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보존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음식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세상에 절인 음식들을 보여주는 절인 음식들이 다 보면 이렇게 끔찍해요. 절인 정어리 이런 거, 절인 젓갈 이런 거 보면 사실 저 젓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젓갈 보면 그렇게 비주얼이 좋진 않잖아요. 그런 거죠. 이렇게 썩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다. 썩었고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함께 썩어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점점 더 썩어져가는 썩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것이죠. 그 썩은 세상에,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서, 전혀 썩은 것이 없는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그냥 죽으심으로, 그렇게 썩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요, 썩지 아니할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썩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썩어지는 거죠. 지금 아이들을 보면 막 생명이 막 자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한 20대가 지나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이제 점점 더 이제 하얀 곡선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태어난 모든 생명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이다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썩은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썩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는 다시금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소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썩지 않게 되죠.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뿌려져서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인데 어떻게 세상과 함께 썩어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야, 너나 나나 사는 모양이 다 똑같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다 똑같다. 라는 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생명을 가졌다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더 이상 썩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어떤 공간에 가면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나쁜 짓을 하다가도 거기에 누가 그 같은 공간에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멈추게 되죠.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슈퍼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슈퍼에 들어갔어요. 뭔가를 훔치려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뭔가를 훔칠 것 앞에 두리번 거리다가 슬금슬금 그 앞에 들어가서 이제 이 소매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어넣다가도 다시 내려놓는 거죠.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그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훔치려 하다가도 그것이 멈춰지게 되고 그냥 나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뭔가 더 이상 썩어지지 않게 하는 것. 뭔가 더 나쁜 짓을 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멈춰지고 그냥 그것이 실패되어서 그냥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 CCTV를 몇 대 설치했는데 이 CCTV를 설치하면 거기에 밑에 꼭 그 CCTV 촬영 중이라는 그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팻말을 붙이면 사람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CCTV 촬영 중이다라고 하면 못하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그게 신경 쓰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빨간불이 번쩍번쩍거리는 CCTV가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졸지 못하겠죠. 네, 그래도 졸죠. 어쨌든 CCTV 촬영 중이라는 팻말 같은 존재, 약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멈추고 나쁜 행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썩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이상 썩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조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빛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를 향하여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의 용도는 조명인 거예요. 조명. 조명이 뭐예요? 조명, 이런 걸 조명이라고 하지만 빛을 비추는 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달라고 하잖아요. 빛을 비춰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의 그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또 설명을 덧붙여 주시죠.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어서 산 위에 동네가 숨어 있어도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건 그 당시에 어떤 이 마을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마을, 그 당시에 있는 도시는 어떻게 지어지냐면 하얀 석회암으로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석회암으로 지어져서 이렇게 높이에 높은 지대에 이 마을이 있는데, 이 도시가 있는데 이제 태양이 이렇게 막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석회암에 비춰져서 사람들한테 그 도시가 잘 발견되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고 그 도시의 이 하얀 석회암에 빛이 반사돼서 저 도시가 저기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렇게 하얗게 지어진 산 위에 있는 동네인 것이죠. 그래서 태양빛이 밝게 비춰오면 저기에 도시가 있구나,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 저기에 어떤 마을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렇게 밝은 태양빛 속에서 사람들을 비추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쳐주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뭔가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들은 비춰지고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도시에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다른 곳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막 눈부시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그 빛이 어딘가에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비춰졌을 때, 저기에 빛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특징은,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다면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어둠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냥 헤매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어둠 속에서 눈이 멀어서 지금 내가 어떠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다 눈이 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눈 먼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줄도 모르고 얼마나 썩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모두 불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빛을 주시는 것,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다 꺼져버린 이 죽은 생명의 심지에 불을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빛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인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말은 곡식을 담을 수 있는 좀 적당히 큰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용기로 덮어놓으면 빛이 비춰지지가 않고 그냥 그 불은 그냥 금세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빛이 필요해서 등불을 켰는데
어둡네. 책을 읽어야지. 등불을 켜고서 자 이제 말 아래 덮어둘까? 이렇게 덮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등불 받침대 위에 그것을 올려놓는 거죠. 등경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이 방을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등경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등불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불을 지피시고 그렇게 등불로 삼아 세상에 두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그 방을 잘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 두시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 빛이 덮여져서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덮어두시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방을 환하게 비추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빛은 어두운 것들을 밝히 드러내어주죠. 숨겨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죄악된 것을 밝히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썩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었으면 빛은 썩어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썩은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거 썩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어둠이 거두어져서 뭔가 빛이 비춰져서 거짓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에 비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썩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정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썩어 빠진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썩어지지 않게 하고 썩은 것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이 소금과 빛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교훈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소금과 등불의 이미지는 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13절에서 말하는 소금을 보시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들은 떠오르시는 게 있을 텐데 우리가 경험하는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은 없죠.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녹아지고 짠맛을 내고 끝인데 뭔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이나 히말라야를 가면 이제 소금산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산. 그래서 땅에서 소금을 캐요. 땅에서 소금을 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 그쵸, 이런 거 보셨잖아요. 핑크 솔트. 그러니까 그 땅에서 캔 소금을 아미엄이라고 하는데 그 아미엄은 보통 핑크빛이나 붉은 빛이 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진 돌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철이나 구리 이런 금속들이 섞여 있고 여러 가지 광물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캐는 거예요. 캐서 어떻게 쓰겠어요? 그걸 이제 물에 넣고 녹이는 거예요. 소금만 녹이는 거죠. 그러면 금속과 광물은 그대로 이 돌로 남아있고 소금 성분만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다시 끓여서 소금을 얻는 거죠. 그러면 다 녹아진 이 아미엄은 어떻게 될까요? 짠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맛있는 소금이라는 거죠. 아미엄을 물에 다 녹여서 소금을 다 녹여서 소금 성분은 더 이상 없는, 더 이상 짠맛이 나오지 않는 그 아미엄을 맛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을 짠맛을 다 잃어버린 아미엄은 쓸데없는 돌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짠맛을 내지 못하는, 그래서 밖에 던져져 버려지거나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계속 녹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히 짠맛을 내는 소금이 아닌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제한이 있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럼 무한히 불타는 등불이 있습니까? LED는 몇만 시간 간다던데요.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등불은 다 기름불이었죠.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등불도 기름을 다시 채워넣지 않으면 꺼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금세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녹아지면 이제 암이 오면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등불이 어느 정도 타게 되면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한계가 있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소금을 체험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등불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뭔가를 받아서 그것을 내고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그것이 막 무한히 샘솟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녹아져서 짠맛이 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안에서 계속 이 기름을 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그 맛을 잃어버리고 금세 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성취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성취를 붙드는 것은 썩어질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소금이 돼가지고 짠맛을 만들어서 이 짠맛을 내야지 내가 어떻게 이 불을 어떻게든 끄집어내가지고 불을 내서 빛을 비춰야지 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붙드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소금과 빛으로 그 맛을 잃지 않고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빛을 비추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금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뭔가 말 아래 덮어진 등불처럼 금세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완전히 짠맛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불이 꺼지는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방불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짠맛을 다 잃어버린 소금처럼 될 수 있고 등불이 아예 꺼져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어찌 짠맛을 잃어버리겠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친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꺼트려 버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짠맛이 느껴지고 빛이 비춰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절인 정어리를 입에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짜요. 절인 정어리 한 마리가 입에 들어온 거죠. 아주 짠 거예요. 갑자기 어둠 속에 있었는데 누가 후레쉬로 저를 비춘 거죠. 눈에 막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상을 찌푸리고 하지 말라고 그 빛을 막는 거죠. 이런 이미지들은 소금과 빛이라는 이미지는 소금과 빛으로서 받는 대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썩어지지 않게 하는데 어둠을 거두고 빛을 비추어서 거짓과 죄악됨을 드러내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만 뿌려라, 그만 비춰라, 눈부시다 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을 제거하는 데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오히려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는 모양인 것이죠. 그런 삶인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팔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화를 내야 하는데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된통 당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더러운데 혼자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이죠. 싸우자고 달려오는 사람들에게도 화평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사는데 박해를 받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인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막 가난하고 애통하고 막 화도 못 내면 안 되고 막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이 아닌데 왜 복이 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시작은 이 땅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시작은 영원에 있는 거예요. 영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잠깐의 고난으로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다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잠깐의 복을 누림으로 영원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지금 받는 잠깐의 고난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내가 지금 잠깐 고난을 받아서 나중에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면 지금 잠깐 복락을 포기하고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선택인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삶인 거예요. 영원에 중한 것이 약속되어 있는 잠깐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세상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소금과 빛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삶인 거예요. 녹아지고 불태워지는 것이죠. 고통스러울 수 있죠. 내가 왜 그래야 하나라는 어떤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녹아지고 불태워지는 것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녹고 불태워지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안 녹고 지금 불태워지지 않고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 녹고 조금 불태워지면 녹아서 사라지지 않는, 불태워져도 영원히 남아있는 그 복락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나는 소금과 빛으로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그날에 받을 지극히 큰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에 중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날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금에 잠깐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중한 것들을 보면 그렇지. 이 땅에서 이 잠깐의 고난 받을 수 있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녹고 불태워질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은 그 영광의 중한 것 앞에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의 중한 것을 쫓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녹아지고 불태워질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빛에 대한 말씀 중에 하시는 말씀이지만 소금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썩지 않게 하고 빛을 비추는 삶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로 사는 사람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한 행위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 가운데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어떠함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내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어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는데 내가 지금 또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여전히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스스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전도는 내게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내가 가진 소망은 이거야. 라고, 내 소망은 내가 아니야. 내 소망은 그리스도야.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야, 쟤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는 모양은 우리랑 똑같아. 이게 아닌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것이죠. 쟤는 내가 화날 때 쟤도 똑같이 화내더라. 라는 거죠. 팔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로 사는 것이고,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것이죠. 된통 당해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다 사랑을 말하지 않을 때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원수를 미워해야지 라고 할 때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어떻게 용서하냐? 그래도 용서해야지.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고백하는 것과 상관이 없지 않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말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건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걸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에 있는 걸 진짜 내가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게 일치가 되었을 때 정말 참된 말이 되고 참된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삶이고 저주를 받아도 축복해주는 삶이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삶이고 나에게 무언가를 빼앗는 자에게 이것도 더 가져가십시오 라고 오히려 주는 삶인 것입니다. 행실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단지 그냥 뭔가 어떤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돕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선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착한 행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주는데 여전히 그것이 썩어질 세상에 속한 것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속한 일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 땅에 이 썩을 세상에 소금을 뿌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행위는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착한 행실인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것입니까? 복음을 주고 싶은 것이죠. 가장 착한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전하는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내가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복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고 싶은 것이죠.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같이 살자 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고백하는 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말을 듣고 그 삶을 보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고 복음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현세로부터 우리와 같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들이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때 자신이 처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심판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심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구원 가운데,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교회의 고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를 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또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도 외쳐지고 있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나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이 썩을 세상에서 나아오라 라는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빛이 비춰지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소금이 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충만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채워져서 다시 또 흘려보내게 하기 위하여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여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이 와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선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교회적 차원에서 어떤 세상을 향한 전도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이나 장소를 정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같은 일을 계획하고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영광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는데요. 은혜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이 은혜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파송돼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도록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또 영광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와 구제를 위한 재정 사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70% 이상의 재정을 이 선교와 구제에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70%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 그래도 최소한 70% 이상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70% 이상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정해서 우리도 그것을 받고 70% 이상의 재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이죠. 헌금은 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내고 주일에 헌금을 내며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에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와 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소금으로 녹아지고 어떻게 계속 빛으로 태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 그거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좀 버겁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죠. 아니면 어쩌면 시작하기도 전에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는 것이죠. 썩어질 세상에, 썩을 세상에 오셔서 그 썩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이 멸망을 향해 헤매이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 은혜를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불가능하죠. 원수의 원수됨을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오히려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은혜를 보면 주님, 제가 원수였는데 주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도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기억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다 녹아지셨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다 불태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는 짠맛은요, 사실 우리가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께서 녹아지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녹아지시는 것이고, 우리가 태워지는 것도 우리가 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름으로 불태워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모되고 끝인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영원히 소모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녹아지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는 짠맛은 그리스도께서 녹아져 나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내는 이 빛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또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또 그들로 하여금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질문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또 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하늘생명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또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